한 소가 살았어요. 이 소는 힘이 좋았어요. 애기들도 쓴풍쓴풍 잘 낳았습니다. 사는 지역은 해변 구릉 지역이었지만 오랜 시간 농사를 같이 겸했던 지역이라 뜯어먹을 풀도 많았어요. 주인들도 잘해줬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 땅 따먹게 한다고 요즘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힘이 굉장히 강해서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랑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인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굳이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소일 뿐이고 음메 하면서 풀을 뜯어먹을 뿐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젖을 짜서 주인을 기쁘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르는 송아지 너무나도 이쁜 송아지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우리 민족 바이킹의 후예들은 힘이 강했습니다. 이번에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길 때는 뭔가를 가지고 왔네요.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금괴, 언약궤라고도 하는 금으로 쌓여져 있는 박스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곧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사인이라고 해서 저는 그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바이킹들이 섬기는 그 신전, 다곤 신당에 있는 그 다곤 신전에 그 박스를 갖다 놨는데 다음 날 우리 백성들이, 바이킹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자지러졌어요. 왜냐하면 다곤 신상은 위에는 사람의 모습인데 하체는 인어공주처럼, 그러니까 남자 인어공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예, 인어 왕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손이 다 부러져 있고 목이 부러진 채로 그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우리 바이킹의 후에 블레셋보다 더 강한 민족이 있었나? 신들의 전쟁이었는데 이 다곤신이 백전백승의 엄청난 신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다니. 사람들에게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소일 뿐이었고 저는 때가 되면 젖을 짜고 시간이 되면 풀을 뜯어먹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저희 해변 지역에, 이 블레셋 지역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해변에 없었던 쥐들이 들끓기 시작하는데 이 쥐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먹을 것, 입을 옷, 모아놓은 양식들 하다못해 애기들 먹을 것까지도 싹 다 쥐들이 긁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뿐만 아니라 여부양간에 있는 다른 소들, 또 양들, 다른 가축들도, 동물들도 수군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땅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쥐들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들이 그 전염병이 너무 도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법궤를 다른 동네로 옮겼습니다. 아스도에서 가드라는 동네로 옮겨갔어요. 아스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이제 좀 떠나가나? 이게 혹시 우연인가? 어쩐가 한번 보려고 그것을 가드 지역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가드 지역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스도에서 겪었던 똑같은 일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그곳에 쥐가 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소름을 끼쳐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 아닐까? 그리고 계시다면 이 다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하신 분이 아닐까? 동물들 사이에서도 서로 패가 나눠져서 어느 하나님이, 어느 신이 진짜냐, 그 신은 정말 강한 신이냐 이야기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빨리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또 옮겨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마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건 장난 아니구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그들은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조물인 소에 불과했지만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이 이야기에 대한 소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들에게 이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그론 지방에 간 그 법궤,
옮겨진 법궤 그 에그론 지방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가 퍼져나가요?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이전에 없었던 쥐들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이 술사들과 매지션들과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게 범죄했으니 그 신의 그 법궤를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닌데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땅에 가져와서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우리가 범죄했으니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금쥐와 이 독종을 만들어서 그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않았던 어미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법궤를 그 위에 올려놓고 이 금쥐 5개와 독종 5개를 넣고 그것을 베세메스라는 지역, 그러니까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돌려보내는데, 만약에 이 소가 다이렉트로 이곳에서 에그론에서 저 베세메스로 일직선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저주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가리우실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내린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임재한다는 그 사인, 그 시은자가 있는 언약궤를 실은 그 소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 세 곳을 옮겨 다니면서 있었던 일은 이건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 그들이 쇼부를 봤다고 그래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는 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하루 이틀 이 동물계에도 신세계까지 다 이 소문이 퍼졌어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과연 누가, 어느 소가 그 신비스럽다는 언약궤를 지게 될 것인가? 다음날 아침 새에게 새로운 소식을 듣고자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주인이 저에게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벅. 바로 이놈입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 녀석이 새끼들도 많고 아직까지 멍에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암소입니다. 이번에 큰일에 쓰일 바로 그 소입니다. 어머나, 바로 제가 그 소랍니다. 바로 제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 소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며칠 뒤면 저는 그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저의 새끼들과 떨어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기도를 하는 걸 했어요. 놀랍죠? 소가 기도를 했대요. 다 제가 지어낸 얘기니까. 소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니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거라. 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맨날 풀만 뜯어먹고 젖만 짜던, 남는 시간에 저희 새끼들과 놀기 좋아했던 그런 암소였는데 저에게 갑자기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제 귀에 분명히 들린 하나님의 음성, 그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가온 그 물고기 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예 차원이 다른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지게 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서 지시거나 어디 밑에 속하거나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저의 인생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법궤를 지고 베세메스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혼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노트북을 열고 타자 치듯이 막 써내려가 봤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냥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소에게는 마지막 남은 그 일생, 한 번 사는 일생의 그 모든 것이 벳세메스로 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이 소가 벳세메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다 웃을 거예요. 에이, 괜히 쫄았잖아. 하나님 진짜 계신 줄 알았네. 하나님이 그 법궤를 함부로 다뤄서 벌 준 줄 알고 괜히 쫄았잖아. 그런데 이 소가 벳세메스로 그 법궤를 온전히 옮기고 가게 되는 순간 모든 열방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피조물, 이 미천한 이 소가,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니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는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벳세메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벳세메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제가 배경을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도 한번 물어볼게요. 에그론이라는 곳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확률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주 경기할 때는 동서남북도 있고 8방향도 있고 8방도 있고 사방 8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곳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소를 그냥 풀어놓고 가라고 했을 때 360도예요. 360도를 더 촘촘히 쪼개서 그 먼 거리를 이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한 번에 벳세메스로 갈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소가 성경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한 방에 그게 수십 킬로든 수백 킬로든 1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한 방향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그 소가 너무 멋있게 쓰임받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너무 멋있지 않았나요? 왜 그 가드 사람들과 그 블레스 사람들이 이렇게 했나요? 아예 처음부터 확률을 제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냥 소부로 출발해서 한 방에 다이렉트로 일직선으로 가서 그가 벳세메스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안심시켜야만 했어요. 봐, 우연이잖아. 아니잖아. 벳세메스로 가지 않잖아. 그러나 그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소가 벳세메스로 일직선으로 간 이야기를 이미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럼 이 소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민수기 하면서 배웠을 텐데요. 블레셋 지역은 해변 지역이에요. 지대가 땅이 낮아요. 벳세메스라는 지역은 해발 400에서 낮은 곳은 200, 높은 곳은 500 정도 되는 높은 곳, 고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를 모는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가 자 이제 출발 했는데 이 소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내리막길과 오르막길 있으면 바퀴가 달린 수레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 게 편할까요? 내리막길로 가는 게 편하죠. 그런데 이 소가 갑자기 저 높은 쪽을 보더니 가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드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더 해놨습니다. 어린 송아지가 막 울어대는 거예요. 맘. 저도 오늘 예배를 나오는데 셋째가 가지마 안 통하죠. 그러나 어린 송아지가 울어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모성애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여러 가지 수면욕이 있고, 그때 이시대 목사님 알려줬는데 군집욕이 있어요. 모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고 성욕이 있고, 그리고 엄마들에게 가장 강한 헐크보다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모성애가 있어요. 근데 모성애조차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멋진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시대에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고, 우리 욜로라고 해서 배웠죠.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자연스러움입니다. 당연히 내리막길이 있으면 편한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사는 너의 젊음 주께 드려봐. 한 번 사는 너의 젊음 창조주를 기억해봐.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막 소리만 나는 거예요. 매 엄마 아빠, 너무 애기 흉내는 안 되네요.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화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소가 막 엄마 소가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갈 수 없거든요. 이거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건 알았어. 그런데 나라는 이 소의 본성으로는 새끼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 또 내가 육체가 있는데 사람의 본성이 편안하기를 원해. 토요일이면 쉬기를 원해. 일요일이면 집에서 잠 좀 자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효도도 해야 됩니다. 봉사활동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쳐야 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울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소가 눈물이 나요. 몸은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잖아. 아니야, 나도 내 돈 모은 걸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싶어.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눈물이 나는 거야. 또 벳세메스로 가는. 그래서 눈물이 가는 거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임원들이여, 청소년들이여, 교사들이여,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가면서도, 옳은 길인 걸 알면서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우셨대. 너무 피곤해서, 어머니가 너무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요. 어머니 혼자서 자녀들을 다 키웠어요. 그런데 30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 사명을 이루겠다고, 벳세메스로 가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홀로 된 어머니를 집에 놓고 나온 것이 예수님도 효자셨습니다.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 친구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눈물을 흘리는 소가 같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본성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힘이 그 소를 붙잡은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벳세메스라는 노래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 노래는 이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이야기,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이초성 목사님이 작사하신 노래예요. 여러분들 이초성 목사님 떠오르면 어떤가요? 강인하시고 담대하시고 뒤로 물러남이 없으시고 어느 것에서나 여유가 있으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도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아버리신 거예요. 사업을 하시면서 세상에 부족할 거 없이 살다가 날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구나. 그런데 그 길을 가려니까 자신의 힘만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군요. 네,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소가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일도 과감히 하겠다고 해야 돼요. 전도사가 되고 보니까, 신학생이 되고 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수레를 져본 적이 없는데요, 멍에를 져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저는 연약하여, 저는 정에 끌려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자에 약하고 남자에 약하고, 저는 먹을 것에 약하고 수면에 약하고, 저는 게을러서 안 돼요. 그래,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안 돼. 울며 불며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저는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의미를 알고 제대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께서, 그땐 전축이라고 하죠, 늘 이 찬양을 틀어놓으셨어요. SMS란 단어를 1000번 만번 들었지만 뜻은 몰랐습니다. 어린 송아지가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이 성경 가운데 그 주님의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이젠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작은 직분이지만 그 능력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들, 아이들을 오래 겪었다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해보는 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던데요, 나는 올라가야 돼, 거슬러서. 더군다나 짐을 지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남들은 홀가분하게 짐 다 던져버리고 내리막길 슝 내려가서 자기의 스펙을 쌓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고 자신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자기 개발에 힘을 쏟는데, 나는 미련해 보이게 그들과 다르게 오르막길을 수레를 끌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 함께하고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울어대도 가야 돼. 어린 자녀가 울어대도, 어린 자녀가 울어대도 가렵니다. 뱃셈에 두 손을 높여
어린 자녀가